네, 이번에 살펴볼 영화는 디즈니의 실사 영화 투모로우랜드입니다. 실제 디즈니랜드에 있는 투모로우랜드라는 구역을 소재로 사용한 영화죠. 대부분의 디즈니 영화들처럼 이 영화도 궁극적으로는 반성경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영화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이 영화가 반성경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 전에 먼저 닉스 총독과 투모로우랜드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닉스 총독이 소유한 기계 중에는 마치 하나님처럼 과거의 모든 사실을 아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까지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니터라는 기계가 있는데요. 이 기계를 소유한 닉스 총독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닉스가 젊어지는 주스를 마시면서 늙지 않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감독이 괜히 보여주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닉스 총독의 왕국이라 볼 수 있는 투모로우랜드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여담이지만 모니터의 모양이 태양신을 상징하는 전시안의 형상인데요. 여러 반성경적인 영화에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고 완벽한 인공지능에 비유해서 표현하려 하는데 그 인공지능의 모양새들은 이 영화처럼 전시안의 모양을 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짠 것처럼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영화를 보도록 하죠. 영화는 프랭크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자꾸 케이시가 계속해서 이야기에 끼어듭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두운 얘기 말고 밝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라면서 말입니다. 영화의 이러한 첫 장면은 앞으로 집요하게 등장시킬 영화의 메시지를 미리 보기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영화는 긍정과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끝까지 스토리를 이어나갑니다. 케이시의 대사 중에 빛과 희망이라는 늑대와 어둠과 절망이라는 늑대가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동일한 키워드를 가진 대사이죠. 두 늑대 중에 먹이를 받은 쪽이 이긴다는 대사는 우리는 밝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메시지가 어떻게 반성경적인 메시지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화의 결말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영화 후반부에서 케이시 일행들은 지구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모니터를 파괴하려 하죠. 왜냐하면 모니터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심어준다고 판단해서인데요. 확률적으로 볼 때 지구가 멸망할 것이며 그것을 계속해서 알리는 것이 희망을 없애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지구인들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니터가 알리지 못하게 아예 막아버려야만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 되어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이 영화가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두 사람이 담배에 관해서 대화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 모니터라는 기계가 저 A라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담배 끊는 것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확률로 보면 폐가 더 망가질 거라는 것인데 저런 말은 결국 부정적인 생각만 심어주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영화의 주장이고요. 모니터가 세계 멸망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절망을 안겨주기 때문에 결국은 A의 말과 똑같은 효과를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화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다음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와 같이 밝고 희망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심어주어야 동기부여가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영화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영화가 모니터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대화에 A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모니터가 얼핏 보면 서로 비슷해 보일지라도 사실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니터와는 다르게 확률로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사실상 담배 끊기 힘들걸? 폐 결국 더 망가질 거야 라면서 확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담배 끊어야 폐에 문제 안 생겨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세에 전무후무한 재앙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말씀들을 전해왔고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을 함께 받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죠. 영화의 결말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재앙들을 막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전 지구적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연다면 스스로 어떤 것들을 회개해야 할지도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너희들이 심판받을 확률은 사실상 매우 높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심판을 받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어떠한 잘못된 행동에 관해 미리 경고해 두는 것은 자식을 혼내는 것이 목적이라서가 아니라 자식이 그 잘못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미리 경고를 하는 것이죠. 혼내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애초부터 영화는 관객에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짝 왜곡시킨 다음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종류의 말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기 위한 것이죠. 주인공인 프랭크가 모니터를 악한 건물이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아무튼 긍정과 희망이라는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지구 멸망이라는 소재를 사용했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 역시도 잘 생각해보면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에서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듣고도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러실 리 없다 라며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긍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예언자들과 그들의 말을 따르던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전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심판을 자기 힘으로 피해보려고 이런저런 궁리를 하며 일이 잘 풀릴 것을 기대하지만 자신이 궁리한 그러한 방법들이 도리어 덫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쏟아지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에 상관없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죄를 눈감아줘선 안 되듯이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으로서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시지만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도 각자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은 어느 정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윗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죠. 이러한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이 영화에서 반성경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몇몇 설정들이 더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모집하셨듯이 아테나도 12개 정도의 핀을 빼돌려서 핀의 개수만큼 후보자들을 모집했죠. 그리고 앞선 11명 정도의 후보자들은 다 실패하고 마지막 후보자인 케이시가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성경에서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제자는 가룟 유다라는 점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인물이죠. 이것을 영화에 대입해보면 성경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만이 성공한 제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영화에서 12명 중 마지막 후보자인 케이시만 제대로 된 후보자였고 나머지는 모두 실패한 것으로 나오니까요. 또한 하나님과 그분을 따르는 존재들이 살고 있는 일종의 천국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투모로우랜드는 핀을 통해서 체험한 것과는 다르게 생기가 없고 죽어가는 모양새였죠. 그래서 모니터를 파괴하고 닉스 총독 무리들을 몰아냄으로써 투모로우랜드와 지구가 살아나게 했던 것인데요. 이 같은 스토리가 의도하는 것은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희망이 없고 암울한 곳임에도 마치 멋진 세상인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광고하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천국이 암울해진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때문이므로 천국이든 이 세상이든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이 사라져야만 그 장소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닉스 총독이 이끄는 비밀 경호국 로봇들이 입만 웃고 눈은 웃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억지 웃음의 표정을 자주 짓도록 설정한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진짜 속마음과는 다르게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겉으로만 친절한 척을 하는 위선자라는 것을 표현하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반성경적 혹은 반기독교적인 느낌의 설정들이 더 있긴 한데요.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이만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만 정리를 해보자면 영화 투모로우랜드는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메시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반성경적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영화이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봅시다.